보다 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승리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큰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어진 이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신 자로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내 인생 왜 이럴까? 혹은 이 세상 왜 이럴까? 내가 가진 이 두렵돈밖에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무엇할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는 이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한 빠져나갈 기미도 없는 정말 그 무기수와 같은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다 그런 것을 겪었고 또한 넘어가셨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느끼는 바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런 답답함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셔요? 과연 자유로운 자유자로서 그래서 마치 드넓은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자유를 느끼고 계셔요? 아니면 내 인생에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갈 구멍도 없는 깜깜한 감옥과 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든지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종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남의 일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길 너무 이 신앙의 생활이 내 현실과 동떨어진 거리가 먼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이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사라졌는가 하였을 때 거듭 말씀드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부쩍 많이 찾는 게 뭡니까? 무속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화 상담, 카톡 상담 통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무속인들에게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기사까지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는 나오지 못할까? 왜 교회 그 신앙생활 앞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자들조차도 움츠러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게 될 때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또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살고 죽는 일이 급한데 영생이든 구원이든 하다못해 선한 사명이든 소명이든 그것을 내가 알 바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을 또한 부르신 소명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며 주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은 타인에 의하여서 항상 좌우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그가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그의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을, 그 부담스러운 사랑을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야 했었다는 거예요. 이에 형제들의 미움도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았어요.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는 미움을 받아요. 이에 그 형제들에게 그는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이집트로 팔려가기까지 하는 아픔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슬픔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종으로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하였을 때, 뭐 종으로 살아봤자 살만 해봤자 그거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름의 지위와 성취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언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이 정말 확실하지 않은 무기수의 입장으로 그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보다도 억울한 인생이 또 있을까? 만약 우리가 요셉과도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다 죽게 될 인생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국의 열매는, 결국 그 끝은 팔려가고 끌려가고 종이 되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빛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이 있어요? 혹은 형제들의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머나먼 타지에서 그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요. 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 그의 상황과 형편과 가진 것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노력했는데 내가 맞이한 열매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는 그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어떠한 역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팔려고 나를 보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진짜 승리하는 인생,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어그러진 심보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질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같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게 하셨다.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이 말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 특별히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때로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조차라도 우두머리가 되고 진척이 되고 성장을 하고 나아지는데, 하나님, 나는 왜? 정말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이 마음 한켠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해석은 어떠한가?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고 이 시대에
감옥에 갇힌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장하사 이끄시고 높여주시는가? 진정 요셉의 형통함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며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캄캄한 무기수로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바로 오늘 이것이, 이 물음이 풀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바로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내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뭘까? 왜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경험하며 체험하지 못할까 할 때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체험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능력에 있지만 결국 그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던 것은요,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이고 간증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일 때 어떻게 하면 이 체험이 우리에게 누려지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남다른 해석, 거룩한 오지랖. 여러분 요셉에겐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다른 해석 그리고 거룩한 오지랖.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그 요셉의 이 특성, 남다른 해석과 거룩한 오지랖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마른 자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요셉이 그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게 될 그 무기수로서 오늘 그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새로운 두 사람이 찾아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곧 왕의 음식, 곧 그 입으로 들어가는, 파라오의 입으로 들어가는 가장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고 중요한 문제를 주관하는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짓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 들게 하죠. 요셉이 그래서 그 둘을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아주 흉흉한 꿈, 혹은 정말 범상치 않은 꿈, 이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그들이 꾸게 되었을 때 그 낯빛이 어떻게 해요? 거무죽죽하고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함과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그보다 그래도 상황이 형편이 좀 누려보기라도 하고 가지기라도 했었던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오늘 내 옆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얼굴이 흑색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 보통 사람들은 같으면 어떨까?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괴롭고 나도 이제 답답하여서 어쩌면 그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가 참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은요, 이 요셉의 거룩한 오지랖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허물어진 인생이라고 해서 그 절망을 타인에게 표출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 있어서 당신의 얼굴빛이 왜 그러합니까? 하고 묻기까지 하며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오지랖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은 것도 사실은 이 오지랖 때문에, 이 오지랖도 한몫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가 꾼 꿈, 그 상스러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은혜에 대하여서 그가 나눌 때 타이밍을, 그리고 더 정확히는 형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한 탓에 그 미움이 배가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성향, 성품, 그리고 그의 특성은요, 이것이 감옥에 가도 가둬놓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 자리에 가서도 그는 다른 사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이 오지랖이 거룩한 오지랖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 오지랖이 곧 도움이 되는 것은, 요셉은요, 또 하나의 특성, 곧 남다른 해석이 가능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말 어떤 말을 전하여 줍니까? 창세기 40장 8절. 우리 더 명확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요셉은 꿈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꿈쟁이가 아니에요.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의지하고 꿈을 해석하고, 아니요. 진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은 해석의 요셉이고요. 이 남다른 해석이 요셉에게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이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생명을, 큰 구원을 위하여서 먼저 그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할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요셉은 어떠한 사람? 인생의 문제를,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종으로 팔려야 합니까? 왜 내가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그러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러합니까? 하는 그 모든 물음에 있어서 이 해석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고자, 그들을 도와 살고자, 오늘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자 하는 오지랖을 부리며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이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형통하게 하셔봤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옥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형통하시되 감옥에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감옥 들어가실래요? 이 땅 가운데 있을래요? 누구라도 감옥이 아닌 이곳에서 조금 어려워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요셉은 보세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와 모든 분투와 모든 힘씀이 다
망함으로 돌아가요. 인생으로 보았을 때 진짜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사건이 거듭 일어나기를 형님들한테 팔려가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떤 선한 소망이 있을까?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형님들도 보고 싶은데 원망도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나를 죽을 곳으로 보냈는지, 차라리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아니 그 왜곡된 사랑을, 그 편애를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를 형님들처럼 그냥 일하는 곳으로 보냈으면, 차라리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진짜로 범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여러분 그러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악에 물들지 않아요. 절망에 물들지 않아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버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내가 왜 이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해? 오늘 이 물음을 나에게서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답을 하나님께 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에게는 오늘 이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답을 주셔요. 물론 그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그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의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오지랖 부리는 성향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의 성향과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쟁이 요셉이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해석이 남다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의 한 사람, 하나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듣고자 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모든 일의 해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의 해석이 그의 문제의 답이 되고요, 그 문제의 답, 곧 하나님의 답이 그의 삶을 풀어 갔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의 답이 되면 그 답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와 같은 역사로 요셉은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는 결정적인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는 창세기 41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풀지 못해 막막하고 엉켜있던, 답답했던, 꽉 막혔던 닫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요셉이 고백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 또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꿈을 꾸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집트 전역에 있는 어떠한 복술가와 무속인과 또한 종교인을 불러다가 물어도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앞서 요셉이 부렸던 그 선한 거룩한 오지랖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늘 그의 노력의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타적인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오지랖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그에게도 전달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어요? 기회가 사람이 붙여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그 좋았던 경험이 파라오에게 들려진 거예요. 왕이시여, 오늘 나의 인생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하여 그대로 되더이다. 아마 왕의 꿈도 이 청년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이다. 이에 여러분, 파라오는 무엇합니까? 요셉을 불러요. 그러자 요셉은 수염을 깎고 감옥에서 나와서 무기수로 썩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을 때, 그곳에서도 요셉은 우리가 고백했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길, 왕이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푸신 하나님의 답이 왕과 이 나라를 풀어내실 줄 믿사오니 들어보소서. 무엇해요?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해석과 그리고 이 이집트 왕을 진정으로 위하는 거룩한 오지랖의 조화가 이와 같이 그를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집트 왕 위에 서게 하는, 총리가 되며 많은 생명을 위해 큰 구원으로 먼저 보내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을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제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답답함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거듭된 실패에 이제는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오늘 그와 같은 이 인생의 가로막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뭐예요? 남다른 해석의 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그 물음을,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물음의 답이 이루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그가 살아보고 또한 그 모든 세월을 겪어봤더니 그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해석과 답이 이것이었기를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아니네요. 네, 우리 8절의 말씀 계속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즉 뭐래요? 요셉이 평생을 살아봤더니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해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도 망한 줄 알았어요, 형님들. 나도 끝난 줄 알았어요. 억울하게 쫓김을 당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에게 편애받아서 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왜곡된 사랑으로 나만을 이뻐하다가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려 종이 돼서 열심히 살아보고 거기서 조금 적응하고자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어느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노력해도 무엇하나, 분투해도 뭐하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길, 하나님, 내 해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여 주님의 해석으로 우리를 함께 풀어주시옵소서. 그가 고백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얻은 답이 뭐라고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나를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하는 이 한 가지 고백, 오늘 그것이
그가 얻고 그가 받고 그가 누린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실 때, 맞아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에, 아니 이 문제를 막아서고 살기에, 견디며 살기에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복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에 응답하는 인생, 오늘 그 인생은요 바로 요셉이 그의 삶에서 얻은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괴롭게 하셨는가에 이 물음의 답에 있어서 벌써 오래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큰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거꾸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곧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어디를 가나 형통케 하시며 결국 그를 돌보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 비결은 보내어진 자로 사는 것.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인생이 캄캄할 때도,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며 응어려진 그 마음을 가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가는 한 가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 하나님의 해석에 맡겨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석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 내 해석, 내 생각으로 살면 죽어요. 인간의 해석의 수준은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셉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인간의 해석으로만 보면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즉 뭐예요? 사람의 해석은 그가 어디 사느냐를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으로 보면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상황, 내가 사는 형편,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말라 죽게 돼 있어요. 나의 이 형편과 나의 이 상황과 이 관계들과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죽어가야 합니까? 하는 그 원망이 그 안에서 피어나와 그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으로 살면 하나님의 답이 그의 인생을, 특별히 심령을, 생각을 풀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해석을 믿고 살고자 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명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해석으로,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생명을 위하여서, 큰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이 가정, 이 인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집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직장에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래요. 요셉이 이집트 통치가 되었을 때 아버지 빽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소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감옥의 무기수였어요. 언제 나올지 모를 인생이었어요. 답답한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소유를 넘어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해석에 의지하면, 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큰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그의 인생을 풀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 해야 할까요? 거룩한 오질 앞을 부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책들을 바라보고 경제학 책이나 마케팅 책을 보면요, 거기엔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가 진정 무엇을 해주면 행복해할까? 이게 마케팅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 때도 내가 받았을 때 기쁠 것을 그에게 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물며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바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주변에게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답으로 그를 세워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말라 죽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나만을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이 있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어렵고 괴롭고 감옥 같은 인생에서 도리어 내가 아니라 주변을 돌보는 사람,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위한, 또한 그를 위한 이 이타적인 행보가 요셉을 그 행복했던 경험과 축복과 역사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정말 이 팬데믹의 상황 혹은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해석을 맡기고 그 해석으로 살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보내어진 생명과 구원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오지랖을 부리며,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이, 그 사람이, 오늘 나의 자녀가 혹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으로 풀리기 원합니다. 그 답이 그와 나의 인생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분투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